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골로새서 마지막 강해가 되겠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기도의 목표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했는데 그것이 신비소감이었습니다. 신 그러면은 하나님 값이 우리에게 나오도록 사는 그 삶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의 값어치가 막 나오는. 여러분 이걸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일치의 비결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다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이기는데 이긴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일치의 비결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목표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다. 신비소감. 소는 무엇이냐? 소망인데 이 세상에서 더 나아지는 것도 소망 중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일치의 비결로 살고 하나님 값이 나오구나.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 이상의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비소감, 감사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많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일치 비결이죠. 또 미리 감사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주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으셨대요. 한 권사님이 너는 미리 감사할 수 있겠니?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감사할 수 있다면은 근데 성경에는 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데 미리 감사는 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신 말씀이겠죠. 그만큼 감사로 충만한 삶, 그게 가능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할 만큼 그런 일로 채워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 하나님 자신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 그래서 신비소감 이렇게 우리의 그 목표를 이제 정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그렇게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목표가 굉장한 거죠. 가능할까요? 이 목표가 우리의 생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한다면 너무나 좀 현실감이 없죠. 저는 믿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한 10년 후쯤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아멘 하는 순간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값을 가지고 계신 주님, 일치의 비결이 다 능리되는 그 주님, 하늘의 소망의 원본이신 그 주님, 그리고 그 감사의 원천이신 그 주님이 하늘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 노릇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것이 우리가 2장 중반에서 3장까지를 묵상한 내용이죠. 어떤 분입니까? 11가지였어요. 이것을 묵상하면 회복되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묵상 포인트 11가지. 우리가 연산기억법으로 이거를 외우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창세 전부터 보좌 위에, 하늘 위에 앉으신 그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 메시아가 어떤 분이셨죠?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이시고
창조자 그 자신이시고요. 그런 주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지혜와 지식. 예, 이 창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창조를 하시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육체로 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오신 주님이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분인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데 우리 인간이 망가졌어요.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주가 다 뒤틀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우주의 모든 문제, 모든 뒤틀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만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냥 보이는 하나님으로 덩그리고 왔는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되는데 어떤 겁니까? 모든 신성이 그 안에 육체로 충만히 거하시는 그분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오셨는데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보니까 그 안에는 겪어야 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지불해야 되고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을 향하여 애통과 기쁨과 이런 것이 가득하다.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 속에 애통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애통과 기쁨을 충만히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여섯 번째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사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거를 나중으로 이제 뺐죠. 그리고 다시 오셔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다 이기시고 통치자와 권세자와 악한 영들과 다 이기시고 개선하시는데 이걸 다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개선하신 그 메시아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개선하셨어요. 그분이. 그리고요. 우리에게 적용돼야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그 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렇게 이기셨고 이제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수님하고 거의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는 죄가 있는 거. 요게 다르지만은 우리 안에도 그대로 신성을 가지시고 오셨습니다. 그 오셔서 우리의 인격과 인성 안에 일치되고 분리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임해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일체비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막 철장문세 되겠죠? 철장문세 그럼 뭐죠? 철퇴로 막 때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철장이라는 것은 아이언 셉터인데 홀입니다. 홀. 왕들이 권위를 가지고 딱 이렇게 작은 막대기 있죠? 앞에 그 홀입니다. 그 권위의 상징.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기는 거고 그 권위에 알아보는 자들은 영적인 존재들은 복종하는데 알아보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고 대들고 이러는 존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그것을 이기는 권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이 과정까지 우리가 이것을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다시 승리하기도 하고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기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전히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 안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런 주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나 하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자,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또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것. 이것이 우리 안으로 영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죠.
그것을 이제 오늘 그 우리 안에 오신 이 메시아를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에 우리가 2장을 살펴볼 때 그러므로 계속 연결된 것도 맞죠. 자, 주님이 이런 분인데 우리 안에 오셨고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러므로 어쩌라는 건가? 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밀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밟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를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히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니까 위에 시선을 보라. 어떤 일이 오면 그 위에 계신 주님. 우리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랬죠. 어떤 일이 와도 그 위에 주님이 계세요. 그 위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라. 그래서 시선을 계속해서 위의 것을 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일을 이제 연습하는데 땅의 것을 벗는 것은 회개라 그랬는데 회개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범하는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의 태도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잘못 이해하면은 깔아앉는 거예요. 자기가 왜 자꾸 이렇게 하는가 깔아앉고 믿음으로 주님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결과적으로 묵상을 잘한 것 같은데 깔아앉는 거예요.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반복한다는 말은 반복해서 아주 겹겹이 쌓이는 나의 죄악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만 같이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나의 죄악을 한꺼풀씩 한 번씩 벗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이것은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회개한다는 뜻은 그만큼 내가 죄로 두텁게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회개한다는 것은 그것을 벗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반복하더라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하도록 하고 땅의 것을 벗으라. 그리고 그리스도 마지막 행위 하나님의 행위를 더디부라.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이 행위를 더듬는 것의 내용을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서, 서로 피차 용서 이렇게 나열을 해놨었어요. 자, 좋은 내용들이죠. 사랑, 희락, 자비,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내용들 성경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이런 단어가 똑같은데 이게 품질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땅의 것이 될 수 있고 하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희락인데 하늘의 희락이 될 수도 있고 땅의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 되도록 해라. 이 전부가 성령의 열매가 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첫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 전체가 아가페가 되도록 해주라.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 그런 말이죠. 내가 훌륭히 갖고 나오는 성품 이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이런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를 쭉 나열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성품이 혼연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자칫 우리의 마음, 우리를 가다듬으려고 이제 하고 내가 꾹꾹 참고 오래 참는다니까 꾹꾹 참고 그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인내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지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나를 변화시키고 꾹 참고 막 인내하고 그거 다 진지한 거예요. 근데 진지함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 마치 우리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제가 머리가 좀 이렇게 엉클어졌다. 그러면 거울을 비켜줘야 됩니까? 저를 비춰야 됩니까? 거울을
아무리 만져도 머리가 안 넘어가요. 그게 마치 그런 겁니다. 나의 머리를 빗으면 거울에 비친 것도 같이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게 성령의 열매도 나를 막 새롭게 하고 나를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가페가 되도록 해라. 이 말은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품의 주인이 되게 하라. 하늘의 행위가 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으로 찍고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성품이 좋고 모범생이고 괜찮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다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런 현상들마저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데가 되도록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아가페가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 그 아가페가 되게 하는데 주의사항. 그게 되도록 하는 내용이 그 뒤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여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공목으로 교식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휘차 가르치며 공론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려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딱 주장하게. 이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사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평강이 깨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고 상처받고 분에 차 있는 내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속으로 의도적으로 나는 저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진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화가 막 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말을 해갖고 저 사람에게 잘해줘야지 이렇게 하는데 내 안에 평강이 깨진 상태에서 나가면은 이게 아가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완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진 상태에서는 그 결과가 평강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평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을 하고 말을 안 하고 어떤 것을 손으로 도와주고 어떤 때는 손으로 도와지지 않지만 거리를 두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평강이 주장할 때 어떤 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불편해 갖고 하는 말이 도저히 내가 못 찾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튀어나오는 말이지 저 사람을 잘 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닐 수가 있다. 이것을 점검하고 브레이크를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깨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계십시오. 말 안 하는 게 낫고 하는 것마다 나는 좋은 의도로 하는 것 같은데 다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깨지는. 그러니까 평강이 깨지는 거 이것을 사고해야 돼요. 평강이 깨지는 거 이것을 주의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우리가 축복한 거예요. 자, 이 평강이 있으려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주어가 바뀐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신뢰 그분이 이것을 알고 계신 것에 대한 신뢰 그래서 그 은혜를 묵상할 줄 알아야 평강이 온다. 그 은혜로 평강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잘 되던가요? 그간 해보니까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었죠 사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야 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었죠? 잘 되던가요? 어제 애들하고 잘 되던가요? 애들하고 여러 가지 막 오는데 뭔가 그게 다 연속 문제거든요. 평강이 오는 거. 그래서 그 다음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장하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장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해 보셨어요? 안 취해 보신 분을 물어야 되나요? 술을 먹는다는 거는 처음에 사실 술을 먹지만은 나중에 가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술이 술을 먹는다까지 나가요. 이것도 아주 진도가 아주 셉니다. 왜냐하면 술이라는 게 어떤 효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취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데 물론 처음부터 취하려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술을 맛으로 또 대화의 장으로 뭐 윤활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공동적으로 많이 마시면 취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효력이 있어요. 말씀이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자꾸 접하면 효력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 읽든지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비난하려고 읽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아닐 거야 하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많이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루 웰리즈라는 그 미국의 남문 장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배너를 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물며 이것을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읽으려는 사람에게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많이 섭취하면은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성경을 먹지만 성경이 나 드셔요. 성경이 나를 장악하고 술이 술을 먹는 거 알지 아까? 그러면 뭐예요? 성경이 내 안에 오신 이 안에 돌아가고 있는 성경을 이끌어가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말씀이 나의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막 평강 이것을 막 추구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데 말씀을 강화하면은 그 결과로 이 평강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유지돼야 되는데 이것을 잘 안 된다. 난 잘 안 되더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강화해라. 골로새서 100독. 오늘 골로새서 100독 나눔 시간입니다. 다 못 읽은 분들도 용서합니다. 서로 이해도 하고 그러나 정말 뭔가 또 그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우리가 정말 나누고 확인하고 뭔가 안 된다면 왜 안 됐는지 정말 왜 안 되는지 저는 사실 백독하면 다 된다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대체로 될 것인 것을 알고 있지만은 안 된다면 그게 뭐가 안 됐을까 서로 좀 의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백독 해가지고 막 은혜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나는 왜 그러지? 막 그런 것도 얘기해 주셔도 돼요. 서로 그것을 오늘 오후에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장하게 하는데 말씀을 좀 탁월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이제 이렇게 권하고 할 때 보통 이제 1년 성경 통독표 이런 걸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그어가면서 그러면 하루에 뭐 3장, 5장 읽으면 되고 근데 대장금 볼 때 우리는 이제 그 매일 이렇게 대장금 보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선교제에 있었기 때문에 몰아서 그냥 다 봐버리는 거예요. 그거 궁금해요. 그 뒤에 또 보고 무협지 읽어보셨어요? 무협지 읽으면서 밤 안 새보셨어요? 이런 거 읽으면 밤새 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뭘 하면서 막 바둑을 두면서 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아껴서 읽는 거예요. 뭐 속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수면제로 읽는다든지 뭐 그렇게라도 뭐 가까이 하면 다행인데, 그래서 이게 뭔가 그냥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기에 이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에요. 내가 얼마나 비싼 존재인가. 하루 산다는 게 하루 내 생명을 이 비싼 걸 지출하면서 사는 건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한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 그 6.25 이후에 그 뭐라죠? 1사 호텔이라고 그러나요? 그때 그 기록에 보면은 한강 다리를 이미 부쉈거든요. 근데 밤에 깜깜할 때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왜 많이 죽었냐면 그 끊어진 다리로 계속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딱 알았어요. 여기 떨어지네? 알았는데 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오니까. 그래서 많이 죽었대요.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지금 남들이 간다 그래서 남들이 조금씩 있는다 그럴 필요 없어요. 뭔가 나를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데에 힘을 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셔요. 여기에 결판을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00도, 골로새서 100도 사실 이거 많이 깎아드리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100독도 많이 깎아드린 거예요. 요번에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저런 그 인터넷 서칭도 하고 유튜브에 강의들도 듣고 뭐 이렇게 하는 중에 오래전에 우리들 같이 좀 시간을 보냈던 그 조상현 목사라고 있어요. 조이교회고 지금 보니까 성경 통독을 안내하는 그 책들도 몇 개를 내고 아주 이거 인기 강사가 돼 있더라고요. 조회수도 보니까 15,000에서 막 2만 이런 게 되더라고요. 보통 그분 강의 조회가.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좀 그 어설픈 게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잘 돕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그렇게 늘었겠죠. 막 2만 막 그 제 거 유튜브 조회를 보면 한 5번 2만 회, 야, 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안내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쉽고 어떻게 하면 될까? 사실 저는 이 말을 하는 것을 재미가 없어요. 제가 자꾸 이 말을 하는 게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제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은 우리 조상현 목사님만큼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분 유튜브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령도 익히고 그래서 배워가지고 방법도 익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분은 막 지금 1000번 막 3000번 이런 거 막 얘기하니까 근데 그 성도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막 애들도 같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골로새서 100도 빌립보서 100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한번 자기 인생에 이게 적용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를 받아내고 확인하고 또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근데 말씀을 만약에 100번 읽는다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떡하냐? 100번 읽기 전에는 어떡하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안내를 해놓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장하라. 그래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장하게 하라. 이거는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지금 생각을 여기서부터 출발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당장 하는 것을 잘 안 되면 다시 그게 또 말씀이고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임마누엘 하신 주님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생각과 말을 출발시키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가를 얘기할 때 내 인격과 내 인성과 내 인격에 일치하고 분리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신성을 그대로 가지시고 오셨다. 기독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죠.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름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너희가 다 붙여라. 깨달으면 다 붙여라. 이게 사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 사람들 안에 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원본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이게 다른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힌두이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이 돼야 될 교리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이제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보좌에 앉으신 주님에 대한 고도의 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강화하는 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안에 현실이 되고 실력이 되고 실제가 되어야 사람 속에 겸손하면서도 능하고 이기면서도 부드럽고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장하게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취할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그 이름 자체를 믿습니다. 도장 찍어서 하는 거 이런 힘도 있겠지만은 그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자체가 임마누엘의 대신 주님으로부터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악한 영을 상대한다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론 이렇게 할 때 그 내면에 어떤 묵상과 생각이 있는 거냐면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권위가 내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가 빠뜨려진 상태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헛방인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주님에 대한, 그래서 예수 이름이 주장하게 하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든가 바울의 기도라든가 우리 말씀과 기도교회 중보기도라든가 이런 기도들을, 이 기도들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기도 안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강화돼서 그게 내 실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장하게 하고 당장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장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부제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계신 메시아가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도 속에서 전력을 기도한다는 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묵상할 때는 전력으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오셨는데 이걸 묵상하게 되죠. 근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전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전력으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더 기도에 가까운 거죠. 자, 이제 아가페 하기를 어떻게 인간관계에 적용할 건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쪽집게 가외하듯이 탁탁탁 찍어놨어요. 아내들은 어떻게 할까, 남편들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딱딱 찍어놨는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3장입니다. 네. 그냥 한 절만 있죠.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 되시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아짜밖에 안 되네. 하다가
이거는 남자와 여자, 돌아다니는 남자, 돌아다니는 여자의 관계가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한마디로 딱 해놨어요. 순종해라. 근데 이 순종이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휘포타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걸 바꿔놨어요. 지금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순종하라 이랬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번역이. 근데 새 번역에는 그걸 바꿔놨어요. 새 번역의 번역이 옳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할 때 복종이 좀 세요? 아니면 순종이 더 세요? 어감이? 복종이 좀 세죠. 그러니까 여기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순종이 더 맞습니다. 우리의 이해로 한다면. 근데 순종도 어떤 거냐면 지금 원래 원어 속에 있는 개념은 뭐냐면 말을 이렇게 듣고 그대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신을 아래에 두라 이런 거예요. 자신을 아래에 두는 상태에서는 다 해도 되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도전한 상태에서는 다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자신을 아래에 두는 상태에서는 심지어는 바가지를 긁을 것도 돼요. 그게 원래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또 남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돕는 그 배필의 역할을 하는 그 자체의 기초가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아래 두는 거. 아내들이여 순종하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은 남자가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 여성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유롭고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지금에 와서는 남성들이 조금 뒤틀려 있고 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이걸 순종하느냐 이런 주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이것도 또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이것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는 그 다음 묵상이 엉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 너무나 또 페미니즘도 과도한 페미니즘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온다면 교회와 그리스도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미지를 우리가 상징하는 게 남편이고 교회의 이미지를 갖는 것이 아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게 막 사람들의 타락에 의해서 엉켜가지고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묵상하는 건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일단 대원칙 아내들이요 순종하라. 이것을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제가 제 아내를 제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점인 것 같아요. 아내가 저에게 그 순종해 주려는 그런 태도. 사실 제가 뭐 특별히 나이 한 살밖에 안 많거든요. 공부도 나보다 뭐 더 잘했어요. 여러 가지로 훌륭한 점이 많다고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내 생각으로 된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아 이게 이렇네.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저도 말씀대로 할 마음이 생기고 이걸 유발해 주더라고요. 아내 여러분, 지금 저는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내 여러분, 순종할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 거듭 얘기하지만 아래에 두는 것이지 말을 안 한다든지 뭐 꾹꾹 참는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해야 돼요. 또 마땅히 이 남자들이 저 두 애기 때문에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신을 아래에 두라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편들이요. 19절이죠. 시작. 남편들아 나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어쩜 이렇게 딱 잘라서 찍었어요. 괴롭게 하나 보죠? 괴롭게 하세요?
남편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사랑하며, 근데 또 이제 또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그러니까 죽는 거죠. 아내를 위해서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남편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싫어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 걸 왜 이렇게 안 변하시고 반복하십니까? 회개하세요. 오늘 분위기가 이상하네. 가정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내에게 맞춰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 말 듣고 타락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변화되는 것을 소원하십시오.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근데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기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아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좋았죠. 그래서 순종하고 싶어지도록 그렇게 존경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생기도록 존경을 받아내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해서 남편이 성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덜 귀찮아지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목숨을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성장하는 거, 주님을 향해서 성장하는 거, 이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주의사항은 남에게 한 말을 엿듣고 그것을 먼저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치사한 겁니다. 지금 남편에게 하는 말을 여성들이 엿듣고 고마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지 왜 이렇게 안 변해? 이렇게 하면은 제가 좀 말을 세게 하고 싶지만은 부드럽게 바꿔서 그러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먼저 나한테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사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딱 풀어서 얘기하면은 남자가 책임집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로 삼으셨거든요. 머리로 삼으셨어요. 이게 누가 잘못하든 어떻게 되든 다 자잘못이 있겠는데 결국은 남자 책임이다. 남편 책임이다. 그래서 남편된 우리들이 정말 먼저 기도하고 먼저 회개하고 그렇게 정말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요.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여기 할 때 이 자녀들은 장성한 아들, 딸들을 향한 말이라기보다는 조금 어린 상태인데 초점이 뭐냐? 복종입니다. 여기는 휘포푸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아까 순종보다 더 좀 센 말이에요. 강력한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듣고 그 말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또 생기죠. 불의하고 폭압적인 권위와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가 있죠. 이런 주제는 우리가 또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상적이고 평범한 어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조금 한정을 하십시다. 그래서 이 권력 문제를 다루는 일에서는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뒤틀려 있는 권위가 나에게 복종을 요구할 때 이게 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심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애통하는 심정,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어떤 때는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불복하도록 돼 있어요, 또. 왜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이 권위가 불일치할 때는 순복하면은 사단에게 순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이런 이제 조금 자세한 구체적인 것들은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은 차지하더라도 대원칙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기본적으로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간디도 예수님을 정말 존경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존경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디는 예수님의 방식을 취하고 인도가 영국에 식민지를 쓸 때 비폭력으로 대항을 했죠. 불순종을 하는데 비폭력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와요? 저 사람이 나를 죽여요. 이것을 감수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해방까지 기간이 걸리죠. 근데 거기에는 아주 큰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히 폭력적인 것은 아주 차선 중에 차선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칼로 심전에게 귀를 뱉죠. 그러니까 그걸 넣으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폭력에 항거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냥 이해는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정말 목숨을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잘못된 폭력들이 더 큰 폭력을 유발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녀를 얘기하지만 하급자들이 상급자에게 하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단어가. 그런 태도. 그리고 아비들이요. 2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 낙심할 함이라. 예. 노엽게 화나게 한다는 건데 짜증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나쁜 말을 할까요? 좋은 말을 할까요? 이게 정상적이라면 좋은 말을 하는 거죠. 잘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먹혀요. 그럼 소용이 없는 거죠. 먹히도록 이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먹히면 그건 뭐냐면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안 먹히는 현상을 얘가 비틀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내 말에서 뭐가 꼬여서 나가는 수가 있다. 평강이 깨진 상태에서 말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애에게 잘되게 하는 말을 해줍니다. 이 말 저 말 좋은 말들을 해주는데 이게 약을 준다고 주는 거예요. 근데 독을 살짝 묻혀서 줘요. 약 이름이 뭡니까? 약을 주는데 독을 묻혀서 줘. 약 내용은 보약이에요. 완전히 아주 좋은 보약이에요. 근데 독을 묻혀서 줘. 약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약, 이게 보약이 아니고 독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난 좋은 말을 해주는데 이게 잘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도 애들이 앓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들은 짜증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이게 먹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아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때마다 이러는 게 아니고 아끼고 기도하고 쭉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방 할 때 제대로 쫙 이게 들어가도록. 근데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이게 엉켜 있는 거를 풀어내는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공감이더라고요. 공감. 아, 내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고 이게 공감이 될 때 마음이 열려요. 그때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그 옳은 말, 맞는 말, 좋은 말인데도 이걸 오고지로 넣으려 하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아버지와 자녀 얘기를 아비와 자녀를 얘기했지만 사실 윗사람과 아랫사람, 뭔가 전달해줘야 될 사람과 받는 사람 관계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존경과 위엄을 받아내는 거.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약간 앞에 있고 위에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경을 받아내야 됩니다.
존경을 받아내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꺾어서 들어요. 그러니까 존경하게 되면 간혹 조금 실수하고 틀린 말을 해도 그냥 알아서 잘 들어줘요. 이게 그래서 지금 뭐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고 또 아비들과 자녀 사이 또 상전들과 학업자 사이 얘도 전부 다 존경을 받아내는 거. 근데 어떻게 존경을 받아내느냐? 우리가 학문 그 공부 잘하는 사람 존경하게 되나요?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건 되죠. 근데 결국은 우리는 성품이 훌륭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런 분들을 존경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때 존경을 얻어낼 수 있고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사실 한마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거 하늘의 것을 덧입어라 하는 이 한마디를 가지고 지금 골로새서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메시아, 이분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태도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 되도록 매사에 사람을 상대할 때, 상황을 상대할 때 그렇게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본능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내가 했을 때는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너무 낭망을 해요. 이게 내가 한 증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는 거는요, 무조건 되죠. 이 주님으로 한 것으로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나는 더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더 담대해지고 견고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으로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거하고는 품질이 완전히 다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아내들이여 순종하라. 그리고 도와주라. 베푸, 보피라는 이제 관계라는 거죠. 남편들아 괴롭히지 말고 목숨을 주라. 이게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 제가 얘기한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독신이었어요. 예수님도 결혼을 안 하신 거죠. 독신이지만 주님을 향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남편과 아내 가족 상담하려고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들으셔야 하고 모든 이들이 함께 성장해야 되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관계,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인간관계에 하늘의 성품을 덧입는 연습장이고 실천장이 되도록 이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골로새서 전체 최종적인 말씀인데 이 골로새서 전체가 우리에게 통째로 임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는 힘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